오늘 제가 드림 어게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특세 주제가 드림 어게인이잖아요. 일부러 거기에 맞춘 건 아니에요. 참 이렇게 말씀을 그냥 제가 순서를 따라서 가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 자체가 이 드림 어게인, 도무지 꿈꿀 수 없는 나오미가 다시 꿈꾸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무엇이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는 걸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환대의 은혜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대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는 것인데, 특별히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사실은 룻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식사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첫째는 이 식사는 땀 흘려 일한 일꾼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를 위해, 그 밭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도움을 청하러 온 처지일 뿐이죠. 식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이 없는데 삭슬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밥 안 먹은 것처럼 자리를 피했다가 외식한다고 바울에게 막 꼬집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들은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만 해도 밥 먹는데 신분 질서가 있어가지고요, 남자들도 겸상하지 않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들 따로 이 상을 받아서 먹고, 여자들은 상의도 아니고 방바닥에서, 또 종들은 마당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아내들과 뭐 한 방에서 같이 자도 이 밥만큼은 같이 먹지 않는, 이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밥 먹는 걸 가지고 어떤 신분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민족성들을 과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그네나 이방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지금 곡식 베는 그 유대인들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 굉장히 엄청난 파격적인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 이것이 가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피를 만드는데 음식이 같아야 같은 피를 가진 가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면에서 밥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야, 너 방에 가서 반성해, 뭐 그러지만 밥 먹을 때가 되면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이렇게 밥 먹는데 초대합니다. 밥을 굶기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좀 잘못하고 야단 맞았어도 너는 우리 식구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상에서 우리는 육적인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의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천국을 가장 이렇게 잘 우리의 구원을 그려준 것이 이 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기껏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오고 바쁘다고 하니까 종들을 보내서 뭐 길가에서 놀고 있는 한가한 사람들 오라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뭐 그들을 다 불러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구원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해가지고 텅 비어서 돌아오죠. 막 거의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입맞추고 안아주고 환대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우리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 것이 없는데 삭슬받고 부정한데 거룩히 여겨주시고 죄를 지었는데 의로운 존재로 용서받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식탁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제자로 자격이 없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제자들하고 물고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다음날 새벽에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세요?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식사에 초대하죠. 이게 말없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부인하고 도망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넌 내 식구야, 여전히 넌 내 제자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탁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초대해서 함께 먹음으로써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할 때, 예수님이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꼭 기도할 때만은 아니에요.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또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느냐? 서로 사랑할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때때로는 나그네와 낯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친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제자 훈련 받을 때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도 참 좋지만 진짜 기대되는 건 끝나고서 식사할 때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한 건 뭐 꼭 밥이 막 진수성찬이어서가 아니에요. 단촐하게 정성스럽게 차리지만 그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환영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로 더 마음이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식사 자리를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떡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떡은 지금으로 말하면 빵입니다. 뭐 그건 이제 우리 말로 떡이라고 한 것인데, 자, 그것을 초에 찍으라고 하죠. 근데 이 초가 무엇이냐면, 우리 레스토랑 가서 전식으로 빵 나오면 거기에 올리브 오일에 뭐 발사믹 이렇게 섞어가지고 찍어 먹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볶음국식을 주는, 이거 아마도 후식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 볶음국식, 그러니까 뭐 풀코스로 지금 이 식사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초, 그러면 벌써 여기서 새콤달콤한 맛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볶음국식은 고소한 맛을 상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미각을 상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 식탁 안에서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여기서 육체적인 배고픔만, 그러니까 지금 배가 부르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그러는데, 단지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배고픔까지 채워지고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힘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는 거, 그게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힘든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환대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2년 동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다락방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활력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만나서 예배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서로 눈을 맞추고 손을 붙잡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또 어깨를 비비고 하던 이런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그 친근함도 잃어버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이번에 2년 동안 참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 순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했던 분들 중에 10년, 15년 이렇게 쭉 섬긴 분들 같이 우리 제주도 여행도 하면서 하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지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점점 약해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제 모여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잦아들면 우리가 1순위로 이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도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이렇게 환대하고 낯선 사람 누구든 환영받는,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보여주는 게 교회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루처럼 이방, 어떤 타인종, 타국 사람들이 환영받고, 또 때때로는 장애인들이 환영받고, 가난한 사람이 환영받는 그러한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의 은혜예요. 이 둘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는 것은 돌봄의 은혜입니다. 자, 식사 후에 룻이 이제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네, 사실 곡식은 다 이제 단 묶고 끝난 그 이제 허 벌판에서 주워야 되는 것인데, 이 추수를 한참 단을 묶고 있는 그 단 사이를 다니면서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꾼들이 이제 막 일하고 있는데 왜 다니냐고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지 말라,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 네, 일부러 더 많이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지 또 말래요. 보통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기쁨으로 줍도록 이렇게 배려하면서 돕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운 곡식의 양이 얼마라고 하냐면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네, 한 에바는 22리터에서 36리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약 평균적으로 한 20여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가 한 15멜입니다. 근데 한 오멜이 성인 하루치 양식이라고 하니까 여기 15멜은 성인 열흘치, 이게 두 사람이 먹으면은 5일에서 일주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무려 이렇게 열흘치를 주온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 한 에바의 은혜를 보면서, 이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가 대뜸 뭐라 그러느냐.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서 주목할 때는 너를 돌본 자에게, 이거는 그냥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너를 특별히 돌보았구나, 돌본 자에게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에게 가장 잊혀졌던 단어, 그리운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을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땅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이 감찰하는 땅을 떠났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둥지를 떠난 결과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황무해졌습니까? 아마도 그의 남편이 병들었든지 사고로 죽어갈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두 아들이 병들고 수척해질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텅 비어서 망해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가장 생소한 단어, 낯선 단어는 돌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삶에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돌봄이 지금 이 룻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미의 이 어조가 달라요. 어조가 달라고 이 표정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뒤로 가서 보면 그가 다시 꿈꾸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인생도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돌보기 시작할 때 인생은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제자훈련 받을 때 우리 여집사님들이 경험하는 큰 행복이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주부가 되면서 엄마가 되면서 주로 돌보죠. 남편 돌보고 자녀 돌보고 부모님 돌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훈련 들어와서 지도자를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여러 집사님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황무지 같은 내면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막 말씀에 은혜 받아주고 울컥울컥하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의 돌봄을 받기 시작하니까 없었던 이 감각들이 살아나고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돌볼까? 오늘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뭐냐? 바로 돌보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과연 저 멀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까? 자, 이런 회의가 우리에게 있죠. 어떤 분이 그런 회의 속에서 비가 오는 날 차를 타려고 어느 하수구 옆을 지나가는데 자꾸 마음속에 하수구를 쳐다봐라 쳐다봐라 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지만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뭔가 두고 온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하수구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감동이 또 드는 거예요.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래서 하수구 안을 쳐다봤더니 참새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갖고 거기서 퍼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돌봐주면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할 리가 없어. 이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에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얼마나 보아스를 통해 세심하게 돌보는가 보세요. 오늘만이라고 내일 갈 데 없을까 봐 여기 와서 계속 일해라. 소년들이 혹시 성추행이라도 할까봐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목마를까봐 물 먹으라고 그러고, 점심도 같이 먹자고 그러고, 또 꾸짖지 말라고 그러고, 이삭도 뿌려주어서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이 보아스의 밭의 특징이죠.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고 수고 없이 얻는 것이었고, 경전 속에서 뒤지면은 게으른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도덕적으로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기어오를 기회가 없는 율법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때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를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환대받고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끄지 않도록, 상한 갈대가 꺾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만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룻이 피어나고 나오미가 꿈을 꾼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참 우리의 교회가 이런 보아스의 공동체와 같이 후하고 아낌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눔으로써 누구나 꿈꾸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1호, 2호, 3호 분립개척을 하고 이제 우리 4호 분립개척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호, 2호, 3호 분립개척을 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사실 개척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전부 건강하게, 오히려 이 장소도 더 확장하고 이전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척교회 성공률이 250대 1이라고 합니다. 그 250개가 개척을 하면 1개 정도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개척교회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75%가 수년 내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15%는 그냥 시작할 때 규모 그대로, 10%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대부분 미수가 개척이라는 거예요. 미수가.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5달 만에 나오면 그게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러나 성숙하게 이 모태에서 10달 동안 돌봄을 받고 나오고, 또 돌봄을 받고 나와서도 또 부모 품에서 돌봄을 받을 때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딱 실패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분들이 뭐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돌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적인 원리로 생각해요. 네가 알아서 맨 땅에 능력껏 해라.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다. 고생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설사 성공을 해도 그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상처, 한, 분노, 섭섭함 이런 게 남아갖고요, 상처뿐인 영광에,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끊임없이 더 크려고만 하지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다고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모적인 고생을 줄이고 창조적 고생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월 말에 정식으로 분립개척을 이제 파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태우 목사, 오늘 이게 사회하시는 우리 이제 강태우 목사님이 여기서 볼 날도 이제 한 6, 7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6, 7주면은요, 오늘 보니까 이 룻이 추수하는 이 시기가 한 6, 7주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강태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삭 죽기 할 시간이 이제 6, 7주 남은 겁니다. 여러분,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 6, 7주 동안 이삭 죽기 할 때, 그리고서 딱 개척하러 나갈 때 정말 와 놀랍다, 어떻게 한 해바지, 이런 그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막 뿌려주고 막 꾸짖지 말고 막 도와주라 그러고 막 도와주고 후하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0가정 정도가 지금 이제 함께 하겠다고 나섰어요. 정말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 중에 한 순장님이 한 4가정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저는 이 순장님들만 가시지 말고 내가 과거에 섬겼던 순장님이든 지금 섬기는 순장님이든 그분이 가시면 순원들은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한 교회를 세우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또 지금 우리 목사님이 저기 수원에 망포역 부근을 중심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계속 몇 달째 알아보는데 좀 장소를 잘 못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하여튼 거기 어디 부근에 또 그 주변으로 어딘가에 장소를 정하게 될 텐데, 그쪽 부근에 우리 사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주일 이제 시작하면 예배라도 가서 주일날 예배도 좀 드려주고, 또 주중에 이제 열심히 이제 매주 가고 전도해주고, 이렇게 돌보면 한 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막 은혜를 폭포수같이 경험하면은 이제 이 교회는 어떤 무슨 뭐 상처 이런 열등감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어때요? 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자기도 나누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뭐 고생해봐야 돼.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사 때는 고생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확신 있게 말씀하는데 나 아직도 그게 섭섭해지. 그게 무슨 언제예요 그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이제 우리 한 6, 7주 동안 저희들이 좀
사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하느라고 재정적으로 마음껏 밀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마음도 모아서 우리 목사님 마음껏 교회가 후원할 수 있도록 헌금도 좀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베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요구받았을 때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설사 나를 불편함에 빠뜨릴 수 있다 해도, 그런데 그게 싫어서 거절하는 순간에 우리는 참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들이 다시 꿈꾸게 하는 것은 구속자의 은혜입니다. 고엘의 은혜예요. 고엘. 자, 룻이 누가 너를 돌봤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가 보아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돌봤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기업 물을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유업으로 분배를 받잖아요.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을 가나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팔아버리면 친족 중에 좀 형편이 있는 사람이, 형제 중이든 친족 중이든 그 기업을 가서 사서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면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거나 거기서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나봇 같은 경우에는 그 아합이 자기 포도원 팔라고 해도, 돈 많이 주겠다고 해도 팔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내 유업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피치무타 사정으로 가난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팔았다면 형편이 되는 형제나 친족이 그 기업을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나 더 나아간 친족이 그 남겨진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가게 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측면에서 대대로 그 땅의 유업과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하도록 이런 제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형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고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와 룻인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깊이 보지는 않겠지만 룻기의 결론은 결국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 역전이 다시 꿈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삭을 줍는다고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고엘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다시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이 고엘은 이 기업을 물은다. 이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찾아주는 것이니까 이게 구속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디머입니다. 결국은 이 고엘이 바로 장차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이 직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모든 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빚지고 우리가 다 방탕하게 다 잃어버린 그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형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서 대신 내어주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갚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역전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을 열심히 줍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그런다고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천국을 사는 게 아니죠. 고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고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유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다시 꿈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룻과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결이 뒤에 있는 말씀이, 나오미의 말은 뭐냐면 룻이 어떻게 그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야 할지 지도해 주는 게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네, 룻은 보아스가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나오미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나오미는 룻이 집중하고 룻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보아스인 것을 말해줘요. 거기서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소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라도 다른 소년하고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심고 또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그날이 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 밭에만 머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만이 보아스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보아스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비은혜의 세상, 경쟁의 세상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외에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응답, 또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다락방 공동체에서 이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6, 7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엘이 회복시켜주는 이 기업을 물려주는 이 기업의 궁극적인 특징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볼 도성은 하늘에 있는 도시,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배분받았는데 누군가는 겁이 많아서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토굴에서 지내고,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군가는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싸워서 차지하죠. 보아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어느 지역에 집값이 뜨고 호재가 있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장차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체는 교회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 유업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파산하고,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고, 누군가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유업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10거울의 권세를, 누군가는 5거울의 권세를 받겠죠.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고엘,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꿈꿀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드림 어게인 다시 꿈꾸게 해주세요.